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부분 중에서 특별하게 사랑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발적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과 마음이 율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습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놀라운 순종인 것에 대해서 계속 같은 맥락을 유지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왜냐하면 열심히 있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하나 이렇게 하더라도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심과 율법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사실은 굉장히 귀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지요.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중요한 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싶습니다. 당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였던 행동으로서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나는 그렇게 해, 그걸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싶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자랑과 혹은 난 이래 라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가 주목하다 보니 실제로 그만큼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얘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시작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비춰줘서 이렇게 하셔서 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도전하시는 것을 의로운 일, 그 의로운 일로서 은밀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자선, 구제, 기도, 이 세 가지인데, 구제와 자선을 나누고 기도, 이걸 나눠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야, 그게 가시고 그게 외식하는 거니까 의로운 일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타깝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로운 일, 자선과 구제, 그렇지, 중요하지. 근데 그거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제와 자선에는 상이 있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외식이든 가식이든 그게 뭐든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귀한 상을 작은 것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작은 것은 뭔데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의로운 일은 상이 있다. 의로운 일은 사람들이 보는 인정도 있고 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그 상을 작은 것으로 바꿔버리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의 중심은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아라, 말아라, 이게 아니고, 조심하여라 이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절,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또 강조하는 것은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3절,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의 일을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바꿔봐도 문맥상으로 100% 상통한다고 싶어요.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의로운 일로서 자선과 구제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건 너무 귀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한 불행을 보고서 그 어려움을 보고서 돕고자 하는 행동은 저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런 일을 섬기고 돕는다면 그것은 안 하는 사람들이 안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외식해, 어떻게 저렇게 가식해,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 나는 귀한 행동입니다. 차라리 그거라도 해라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안 하고 이야기하는 건 쉽죠. 하고 드러내는 거, 저는 그거는 엄청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금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거 꼴보기 싫다야, 그거 나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지켜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심해라. 무섭고 두려움에 지켜보라는 게 아니고 의로운 일은 분명히 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제와 자선과 그 일에는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헌신하고 하는 일들에 반드시 상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근데 누구에게 받는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 앞에서 알려져 인정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셔야 되는 상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그런 구제, 그런 자선을 그냥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런 것으로 상으로, 보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 챙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 부분이 강조인 거죠. 예전에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탐험가들을 이렇게 볼 때 신기한 거, 처음 보는 거 이런 거 탐험하고 다니는데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돌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데 예쁜 돌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애들이 구슬치기 하고 놀고 있는 거죠.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먹을 거 조금이랑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나중에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 플라스틱 딱지가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딱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종이 달력 맨날 언제 적어 넘어가나 본 다음에 찍고 가끔은 한 달 전에 먼저 찢어가지고 그거 딱지 만들어서 딱지치기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딸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유행이 돼서 자기들끼리 노는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지를 찍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하도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야 하다가 아이 손잡고 이제 근처 문방구를 몇 군데 다녔어요. 다 팔려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어서. 그래서 몇 군데 다녀서 저희 딸이 원하는 브랜드 쿠키런이었나 뭔가 아무튼 그 모양이 여러 가지더만요. 그거에 샀어요. 제 기억으로는 3,000원인가 5천 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줬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제 얘기하다 그게 꼭 필요한 거냐 이렇게 하다가 그래 친구들 다 논다니까 사줬어요. 그 정도 사줄 수 있거든요. 이해는 되진 않지만 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학교에도 그거 이제 가져가서 애들이랑 딱지치기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자애인데도. 근데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그 안에 가운데 요만한 구멍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라고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동전 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동전 넣으면 뭐가 좋은데 그러면 무게감이 실려가지고 딱지를 이렇게 탁 칠 때 이렇게 저 잘 넘어간대요. 공격이 더 잘 된대요. 그렇구나라고 넘어갔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딱지 들고 다니는데 뭔가 그 빛나는 게 한가운데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보니까 동전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본인이 보기에 동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다 넣은 거죠. 딱 500원짜리만한 동전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 자리는 좀 더 크고 이렇게 하라고 500원짜리가 들어가는 거긴가 봐요. 그런가 보고 보니까 이게 500원이 아니라 500엔인 거예요. 당시에 이 500엔은 한 7,500원 정도 했거든요. 동전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일본의 엔이었거든요. 요즘은 좀 많이 싸졌지만 지금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500원보다는 적어도 요즘은 10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비슷하게 비싸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쭉 돌아다니다가 동전인데 일본 엔은 사용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쩌다 남았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500엔짜리를 넣어서 딱지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원고보다 훨씬 2배, 3배 비싼 걸 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그거 같이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거 물어봤어요. 그거 만약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게임마다 다른데 어떤 게임은 통째로 다 갖는다는 거예요. 그 동전까지 포함해서. 당장 빼라. 당장 빼라. 500원 줄 테니까 당장 빼라. 그거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다르나요? 우리는 그와 같이 다르나요?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것에 두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바꾸진 않나요? 우리가 아이들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 기회라든지 누구를 반가운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그런 게 참 아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나 이렇게 보면 너무 쉽게 그걸 그냥 다른 거랑 바꿔버리는 거죠. 자든지 게임을 하든지 뭐 이렇게 보내는 거 보면 아유 저 때는 그러지라고 하면서도 너무 아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 중요한 기회와 가치들을 그냥 봤을 때 그런 거 얼마든지 앞으로 할 수 있어. 그건 그렇게 귀한 게 아닐 수 있어 얘들아. 근데 그걸 맞바꿔 버려요. 그런 마음이 아쉽고 너무 힘들다? 아무튼 그런 거 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야, 너 은밀하게 해. 구제와 자선은.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지 마. 근데 어떤 부분이 안타깝고 아쉬운지 아세요? 너 그거 이 땅에서 몇몇 사람들이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그 일은 귀한 일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열심과 인정에 대한 칭찬으로 바꾸지 마. 그거 바꾸지 마. 너희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야. 그거랑 맞바꾸지 마.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래 잘했다. 아마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받을 걸 다 받았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이건 진짜 안타까운 거죠. 야, 그걸 가지고 가서 가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선한 일들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일들에 정말 노고와 수고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비트코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전에 비트코인 그거 뭐 얼마 하지도 않을 때 그게 갑자기 현재 비트코인처럼 엄청나게 그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번에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그거 귀찮다고 다 팔아버렸는데, 아 그거 버리기도 했는데, 아 그거 보관했던 거 얻다가 그냥 던져놨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거네. 그게 은밀하게 했던 게 그게 중요한 거네. 아쉬워서 정말 뒤집어질 거예요. 힘들어서. 코인을 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 은밀한 구제와 자선, 열심, 수고, 봉사, 헌신. 아,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건 드러난다고 해서 에코 들켰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차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도 드러나서 하고 보고 하는 것들 너무 중요하죠.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앞서 자선, 구제, 기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또 의미상으로도 은밀히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커다란 묶음으로 묶어보면 이걸 누가 보고 계시는지, 너 누가 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지를 명심해라. 구제와 자선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만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 기도도 너희들이 드러나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보는 일에 드러나서 저 사람 진짜 기도 열심히 해. 저 사람은 기도가 정말 귀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해. 그런 열심이 참 훌륭해. 좋아.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가서 받을 상급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다 호록 바꿔먹고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라니까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일로 같이 묶여질 수 있다는 점이 저는 퍽이나 가슴에 이렇게 와서 닿았어요. 아, 기도도 자선과 구제를 하는 것처럼 참 귀한 일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구나. 그래, 누굴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든지 섬긴다든지 하나님께서 너무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가서 이제 뭐 자기네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5천만 배 낫지 않습니까? 낫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은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다 팔아먹고 그렇게 가지 마. 하늘나라에 받을 것이 더 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관련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아버지라는 말을 강조하시듯 이야기하고 계세요. 강조하시듯이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네 아버지께.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번 주에 기도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특정한 관계와 특정한 단어에게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시키세요. 기도 어디에다가 쌍으로 묶고 계시는지 눈치채셨죠? 아버지요, 아버지. 네가 기도하면 네 아버지께서 너 기도 들으신다. 책임져 주신다. 저는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되게 퍼뜩 들어서 오늘 원고에도 그대로 질문으로 남겨봤는데 기도와 관련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아버지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족끼리만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만 알고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집사람과만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대단한 뭐 엄청난 우리가 남북 통일에 관련돼서 뭐 어마어마한 그런 비책들과 뭐 엄청난 무슨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랑 저희 집사람과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야 우리 이번에 특별한 날이니까 그래 뭐 외식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뭐 먹을까? 근데 이런 뭐 아주 사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야 그래 너 대학을 이제 어떻게 되는데 어디 있을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들과 우리에게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야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너희들한테도 영향력이 갈 수도 있겠구나. 야 시간 어떻게 내니?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는 소중한 계획들도 있고 그래요. 드러난다고 해서 딱히 뭐 이상하진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뭐 이런 일들을 애들이 실실 흘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애가 실실 다 이렇게 혹은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다니는 거예요. 가족 있어요. 얘기할 때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죠. 막 이제 우리 막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우리 자녀도 흉보고 막 이러듯이 가족끼리만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은 실실 흘리고 다니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상대방이 보면 기함을 알지 않겠습니까? 뭐야 왜 얘기해 이런 것들을. 그건 뭐 행동 자체에 잘하고 못함 아니라 친밀함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친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런 대화는 없으십니까? 아버지에게. 그런 아버지에게 드리는 대화라고 한다면 지금 이 율법 학자들이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랑 바리새인은 같은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들이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다?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만은 않아요. 외식과 가식이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5만 배 낫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더라. 그래 너 상을 다 받았구나. 그런데 내밀하게 주님 이런 얘기와 이런 상황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거나 본인 간증을 해주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것보다 특별한 어떤 것들을 나누실 때가 있어요. 이분이 본인이 목회하실 때 갑자기 한 권사님인지 집사님이 오셔서 오랫동안 아프셨대요. 목사님 손을 털컥 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나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러니까 주일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제가 나았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쑥 하고 지나가시더래요. 근데 따라가서 집사님 그리고 이렇게 부르더니 집사님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저 기도 안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저 기도 안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 이분도 되게 좀 뜨악스러워서 갑자기 이거 불러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이거 두루두루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집사님 저 기도 안 했어요. 저 집사님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정말 안 했어요. 그리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분위기 썰렁해지겠죠? 그냥 인사처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그냥 그렇군요. 잘 됐네요. 그렇죠.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어지는 여러 일들과 얘기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께 성령님은 정말로 실제 하듯이 날마다 교제하는 분이셨거든요. 실제 하듯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데 정말 가까이서 교제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분이 아시잖아요.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농담으로라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했으면 진짜 기도한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리고 그나마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보시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마음들을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과 내가 주목받을 일은 별로 없고 주님이 하시고 하실 일, 하신 일, 하셔야 할 일 이런 일들에 포커스와 중심이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은밀한 일을 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와서 권사님, 집사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걸렸다 기도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래 걸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뭐 어떻게 생색을 내야지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어드린 것 한 가지가 드러나 버렸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주변과 세상에 보시고 깜짝 놀랄 만한 열매들, 보아들을 심어 놓듯이 여기 심고 저기 심고 이것도 기도고 저것도 이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중에 주님께 은밀히 드릴 주님께만 드릴 귀한 선물과 마음을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게 된 거니까 우리 은밀한 자선과 구제와 사랑의 섬김과 기도로 주님만 기뻐하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날에는 깜짝 파티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깜짝 파티처럼 서프라이즈 해피 버스데이 이게 터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날을 오늘 우리가 행복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제와 기도. 하지만 이 본문 말씀에 흐르고 있는 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걸리지 마라. 사람들에게. 이유는 그러면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더 커. 이 땅에서 그거랑 바꾸지 마. 그거 얼마 가지고 다 처분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만의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이 훨씬 크다. 그거 기대해라. 그거 기대하라. 기도가 그렇다. 기도가 구제와 자선이 그렇고 기도가 그렇다. 기도가 그렇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중한 것들을 심고 쌓아나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람들의 어떠함과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에 기쁜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정말 큰 힘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했던 여러 일들 중에 때로는 힘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도전받기도 하지만 정작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셈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늘나라에 소중한 것을 심고 쌓아나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구제와 기도와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중한 것들을 쌓아나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